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1030쪽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벌써 9월 중순에 가까운 12일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9월달은 정말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중에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을 합계하지만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참으로 어려운 시절일수록 이 세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한세영광의 모든 가족들, 주의 장중에 붙잡힌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날마다 나를 도우시고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탄식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5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중에 받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코비드19가 지난해 2월부터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닥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하고 또 벗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을 향해 가는 이 코비드19 시대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합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이 죽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학생들이 학교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친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학업 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거칠어져서 이제는 이 견딤성, 그것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또 서로 어깨를 부딪히는 일조차도 두려운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려 70년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마음대로 여행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주거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생활에는 수용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또 수용되어서 분산시키는 그런 시설들, 마을들도 있겠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모든 환경 전체가 제약으로 연결되어 있고 풍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까? 불평도 생기게 되겠고 의심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의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율법에 따르면은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주면 이혼 당하는 여인은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집안 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를 팔면 그것으로 빚을 갚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버린 적이 없고 파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거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찾으실 때 뭐 하고 있었나?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읽은 4절에서 9절은 이사야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겠지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실까에 대한 아주 풍성한 예언이며 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가를 말해주는 정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준비만 되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고통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고통 속에 신음, 그것은 하나님의 해방과 구원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을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입니다.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안성공의 모든 가족 여러분,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배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도 주님처럼 학자의 귀를 갖게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새벽 기도를 말씀하고 있죠. 시편 88편 13절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마음을 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단식에,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인내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5절과 6절이 고난당하시는 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인간으로서 겪을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그냥 몸으로 모두 겪어내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끝까지 순종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된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네 번째, 주님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아멘. 마음을 굳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표정을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들이 오히려 좀 먹은 옷같이 헤어지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는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렇게 바울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 이때가 언제 끝날까? 너무 암담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권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셔서 결실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히 보증받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종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아픔을 친히 그 몸으로 감내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이 코비드19 시대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이신 주님을 전함으로 소망을 되찾게 하옵소서. 위로와 소망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으로 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이들과 이 전을 출입하는 심령들과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과 코비드19와 싸워 나아가는 모든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